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들을 보면은 여러분, 연단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는 연단이 이따금씩 오고 또 지나가고 또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다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연단의 뜻은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당신이 쓰기 좋은 대로 무언가를 단련시킨다, 연단시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땅일 것입니다. 땅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또 그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온유라고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인의 헬라어가 용례를 살펴보면 야생말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 말이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난폭했던 말이, 그 말이 나중에 주인에 의해서 혹독한 연단을 거친 다음에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는 아주 잘 달리는 준마가 될 때 그 준마에게 이름 붙인 것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뜻은 길들여지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유함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온유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거칠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 또 때로는 난폭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난폭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온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과 겸손함을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유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야생말과 같이 우리가 천방지축으로 우리가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거칠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우리의 못된 자아, 이 안에 순종이 없고 불순종이 가득 찬 이전에 그런 야생에서 살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온유함.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죽음을 부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우리가 길들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통과하지 않으면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땅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바로 이러한 땅이다. 천국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어떻게 해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갈 물려야 됩니다. 거칠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재갈이 물려져야 하나님이 가자 할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멈춰라 워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반복해라, 훈련해라, 공부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도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돌고 돌아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복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도 공부해야 들어가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갖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볼일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남과 똑같이 살다가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홍해를 건너서 10하루 길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돌고 돌았어요. 들어갈 만하면 또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서 싸우라 할 때에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좋은 땅인데 백성들은 그 땅이 좋지가 않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것을 먹이고 싶은데 이것은 맛있고 네 몸에 아주 귀한 영양분을 가져다 주는 먹어야 되는 귀한 것인데 이 자녀가 입을 열질 않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죠.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10하루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악평하고 불평불만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떠한 일이 다가오는지 너희는 똑똑히 알고 기억해라. 여러분, 준마는 특징이 있습니다. 준마는 잘 달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을 준마라고 하는데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두렵고 떨려서 가기 싫은 곳도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이 그게 준마입니다. 준마는 때로는 전쟁터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는 화살이 날아옵니다.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상대편 적군들이 함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무섭게 달려오는 거예요. 무섭게 적군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주인이 가자 할 때에 이 준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무섭다고 앞다리를 들고 도망치고 이러면 준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창과 칼이 부딪히는 그런 무서운 소리들이 들릴 때에도 이 준마는 주인의 소리를 믿고 의뢰하며 주인의 말을 귀 기울여서 어디든지 달려가야 그게 준마라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이 쉽지 않은 땅이지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고 무슨 말을 주인이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훈련받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경주마를 보면은 경주마의 눈 옆에는 이 눈 안대가 가려져 있습니다. 딱 최소한만 앞만 겨우 딱 보게 하고 옆에 있는 시선은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무섭게 추격해오는 같이 달리는 경주 말들, 그 말들이 부딪힐 것 같이 옆에 막 같이 쪼아붙이고 애워싸고 이럴 때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감이 오면 사람도 낙심이 되면은 의욕이 사라지죠. 힘이 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인이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달려라. 왼쪽 오른쪽 의식하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팔이 되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양옆 살피지 마십시오.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저렇게 사니까 성공하더라. 그 눈치 살피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인생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강아지 들리면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죠. 또 누가 키우고 누가 목욕시킬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면 난 꼭 강아지를 꼭 키워야지,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집사람을 쪼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욕시키고 꼭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게요. 내가 다 할게요. 그래도 허락을 잘 안 해줘가지고 제가 간도 크게 우리 집사람 학교 출근한 사이에 제가 어느 애견샵에 가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연습을 시켰어요. 강아지를. 나중에 아직 이름도 못 정했으니까 주인이 올 건데, 주인이 오면 꼬리 흔들면 나가서 막 애교를 피워라, 막 연습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문을 열고 퇴근하고 딱 왔는데 웬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당장 데리고 가세요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쫓아내기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 얘 뭐예요? 이러면서 막 안고 막 쓰다듬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조건을 다는 거예요. 걔는 개같이 키워야 된다. 개답게 키워야 된다. 걔는 안에 못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에 항상 주택 마당에 바깥에 야외에 개를 키웠지, 어디 개를 갖다가 냄새나고 똥오줌 못 가리는 개를 갖다가 집안에 못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하고 이쁜 강아지를 갖다가 어디 밖에 키우겠습니까? 안에서 키우면 안 될까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똥오줌 가리고 말 잘 들으면 그때는 집안에서 키워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아야 집안에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강아지 이름이 쪼쪼였습니다. 쪼쪼. 쪼쪼, 여기다가 쉬하지 말라고 했잖아. 쪼쪼, 여기다가 싸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막 날마다 혼내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보았더니 걔는 절대 때리지 말라 하더라고요. 대신에 강아지는 겁이 많으니까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서 신문지 몽둥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직접 때리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강아지 옆에 있는 땅을 캉캉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무서워서 그게 실제로 혼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신문지 몽둥이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항상 주시하는 거예요. 실을 하나하나 주시하는 거예요. 시할 때 들어다가 딱 배변판 위에 올려놓으려. 아니나 다를까 또 시를 하는 거예요. 눈치를 싹 살피더니 엉덩이를 딱 깔고 앉으면서 시를 하려는 거예요. 쫓아 뛰어가지고 쪼쪼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라고 했잖아. 못 알아들었다가 월월월월 이러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 가다 놓는 육각 울타리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 강아지가 딱 겨우 한두 걸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나머지 그 공간은 배변판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딴 데 가서 쌀 데가 없어요. 지가 눕고 앉아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 공간에 설마 볼일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가두어 놨더니 배변판에 볼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변 이 크기를 넓혀 주었어요. 순종하고 잘하는 만큼 자유가 더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굳이 신문지를 안 들어도, 혼을 내지 않아도, 주인의 방에서 놀다가도, 공놀이 하다가도 갑자기 옆방으로 가는 거예요. 옆방에 가서는 저쪽 뭐 하노 보니까 눈을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보면서 앉아서 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변판에 앉아서.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간식을 주고 우리 쪼쪼 최고야. 그렇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앉아 하면 앉고, 가지고 와 하면 가지고 오고. 제가 조련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강아지를, 똥개 같은 강아지를 아주 명품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훌륭하신 훈련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똥오줌 못 가린다고 개를 버리지 않죠.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개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40년 동안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인의 집안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못 가리면은 집 밖에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집안에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못 가리는 것을 가리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들이, 그 훈련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구나, 사랑이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땅 천국에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신문지 몽둥이를 들고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고 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날마다 살피고 또 살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 이유가 낮추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드리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해야 됩니다.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요,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은 그것만큼 쉽고 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우리의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육이 팔팔 살아있겠죠.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 가지고 살겠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겠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은 이래야 된다 하는데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아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팔팔 살아서 도망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조여오시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 훈련시킬 때에 강아지의 자유를 점점 조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어머니께서 치과에 가서 이를 뽑고 가자는 거예요. 유치가 빠져야 지금 앞니가 이쁘게 또 나고 건강한 이가 되니까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빠졌던데 너는 왜 이렇게 아직 이게 유치가 있나, 아마 이런 이유로 치과를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간댔어요.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나 치과 안 갈 거라고 막 하니까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조백원이었거든요. 100원만 해서 조백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1,000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원을. 그때 오락 한 판이 50원 했습니다. 1,000원을 주신다는 소리에 이 어린 마음에 막 갈팡질팡. 진짜 줄 거지? 진짜 줄 거지요? 진짜 1,000원 주겠다. 그러면서 진짜 1,000원을 제 손에 꼭이 접어서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은 걷더니 오락을 하고도 남을 돈이. 왜냐하면 저는 한 판 했다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치과를 갔더니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도구들 막 주사바늘이 잇몸으로 들어오고 벤치, 무엇보다 의사가 여자였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체어에 딱 누웠는데 막 덜덜덜덜 걸리는 거예요. 자, 하는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의사가 무서운 눈으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께서는 1,000원 줬지? 근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강제로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제가 온몸으로 막 이 의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 둘이가 제 팔다리를 잡고 막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8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른 여자 둘이가 저를 꽉 누르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부둥을 계속 치는데도 안 되니까 그 여자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제 코와 입을 그 큰 두 손으로 막아버려갖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진짜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아서는 진짜 제 신고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 의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주정신입니다. 주정신. 제가 아직도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저 남천 초등학교 길 건너, 지금은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정신 치과예요. 제가 그날 일을 겪고 진짜 이름 잘 지었네, 진짜 정신 나간 의사네 했어요. 그런데 제 숨을 막으면서 숨을 못 쉬니까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쉬게 해줄까? 이러나. 그러면 말 잘 들을 거야? 입 뽑을 거야? 이러니까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숨을
손을 탁 대고 숨을 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착 빠지는 거 있죠. 숨 막히고 나니까 힘이 착 빠지는 거 있죠. 이제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온몸에 힘이 이미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고 그냥 다 뽑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숨통을 쪼이실 때에 여러분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여러분 살 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으로 오는 여러분의 고난이 많이 힘듭니까? 이 연단이 끝이 나질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낮아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이고 왜 이리 고난이기나, 왜 이리 고난이기나. 그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낮아져야 돼.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해서 고난이 왔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 스스로 배불리 먹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요즘 연일 뉴스를 보면 재벌 총수의 아내 또 소환된다고 하죠. 그 뉴스에 보면 막 고함 지르는 거, 운전하는 기사 마음에 든다고 해딱 구두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내 좀 쳐다봐라 이러더니 고개 딱 돌리니까 얼굴에다가 침을 확 뱉어버리고. 그럼 그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모세가 말하는 배고프고 줄인 상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상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돈이 있어도 뭔가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굶주린 상태예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식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조상들조차 알지 못하는 세상에 없는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뼈가 빠지도록 노력을 해도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거두는 것입니다. 이 떡은 음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3년 동안 가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3년 가뭄 동안에 그 통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또 가루통에 있는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이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를 남기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지혜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마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29장 5절에 있는데,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도 의복도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옷을 다시 의복을 만들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신발을 만들어낼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그 옷이, 그 신발이, 그 살림 가재 도구가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물질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은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걷고 또 걸었는데도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떡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지난 31년 동안 마르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는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라고 연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5절에 연단의 방법이 있는데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징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가 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징계가 오는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지킬만 하면 지키고 지키기 힘들면 지키지 말아라, 이리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라고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킬 만한 것은 지켜라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라는 거예요. 기본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본적인 계명들, 10계명들 지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범하고 가장 쉽게 어기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는 이유면은 주일을 어겨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법 다 못 지킵니다. 맞습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목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기억해야 되고 성도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낸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훈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징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부모님께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매를 맞을 때는 그때는 즐겁지가 않고 아프지만 매 맞고 나면은 이제 징계가 끝이 난 거잖아요. 죗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사이도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징계하시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맞기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지만 그 징계를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잘못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잘못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하고 막힌 잘못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보면 경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서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범사에 인정해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잖아요.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주일 지키려고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릭 리델이 옳고 에릭 리델의 신앙을 비판하는 자들이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과로 말씀하셨어요. 에릭 리델 금메달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금메달을 땄지만 진짜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달이 진짜 금메달인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는 징계가 따라오듯이 우리가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게 만드시고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토요일에 만나를 2배로 거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주일에는 들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날은 내가 정한 날이니까 내 앞에서 즐거워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많이 거뒀고 욕심이 생겨서 일요일에도 거둘 생각으로 나갔더니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만 거두라고 했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거두었더니 다 썩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면은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 되어서 길들여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연단이 지나고 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을 잘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먹어서 배부르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천국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단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징계받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낮아지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내가 거두는 것마다 다 썩게 만드셨고 내가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될 때,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노력한 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연단하시는 목적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천국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